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소개했지만은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작년에 콩고 피그미족에 선교 하시는 최관신 선교사님 그곳에 가서 우리가 두 개의 교회를 건축한 그곳에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거기 간호대학 또 예수병원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피그미족의 그 콩고에서 나와서 루안다에서 우리 샤카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샤카 아버지가 바로 아들인 우리 샤카를 우리한테 금년 3월 5일 날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여주대학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소망교도소에서 계속 또 교도소 선교훈련, 중독자 치유 사역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 최관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빌리 우리 협력 선교사로 최관현 선교사님한테 잘 훈련을 받고, 우간다에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잘 섬기다가 지금 부룬디 십자가 성회를 거기에 세웠고, 거기에 센터장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부룬디에 있는 윌링스톤 대학의 교수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준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최관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귀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뉴욕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한나절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당신은 콩고에서 일하고 나는 한국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뉴욕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 목사님이나 저는 도구로 그냥 쓰임받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빌리에도 제가 여기 왔을 때 목사님이 빌리를 불러가지고 너 이 선교사님 따라 갈래? 아프리카 갈래? 그러니까 빌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좀 약을 해가지고 홍화를 하는 상태에 예 하고 그냥 대답을 했어요. 전혀 갈 마음도 없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얼결에 예라고 대답을 했고, 나는 잘생긴 그 친구를 데리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런데 밑바탕에 참 좋더라고. 제가 뭘 이끌고 안내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침마다 함께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밀리의 이야기를 그냥 들었어요.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치유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서둘러서 빌리가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하려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지. 너 혼자 읽은 걸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우간다로 보냈었고, 우간다에서는 또 달리 준비를 하시더라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부룬디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중요한 신분 문제도 해결됐어요. 제가 어제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 빌리 문제만 봐도 우리가 계획을 이건 감히 세울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도 기대할 수도 계획 세울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목사님은 눈에 안 보이죠. 저는 천둥 벌거숭이에다 놀기 좋아하는 놈에다가 도대체가 선교를 할 만한 놈이 아니에요, 제목이.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지 누가 잘나서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교회가 아프리카에 발을 딛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사역자로 훈련받게 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안 목사님이나 저나 또 거기를 갔다 온 우리 조 집사님, 데니엘, 피러 이런 모든 사람을 그걸 보게 하고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계획한 때가 아니더라고. 때로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걸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이제 콩고에서 있었던 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인데 제가 엊그제 목사님에게 제가 생명교회에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어제부터 내 고민을 하다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며칠 전에 읽었었던 내용이 고린도 전서인데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똑똑한 놈들을 쪽팔리게 하는구나 라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의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하면서 파벌을 짓고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를 따져가지고 정통을 따지고 서로 잘난 체를 하는 거야. 다툼을 하는 거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그 도구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지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목적은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로 해가지고 지혜로 그들을 설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 설득해서 마치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1장 21절에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말로만 전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떠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였더라고요.
다들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왜 네가 뭐 부족해서 거기를 가냐? 거기 뭐 있다고 네가 가냐? 멍청한 짓이라는 거지.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는 것은 주변에서 욕 많이 얻어먹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요. 그 미련한 짓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뭘 전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극상 죄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아주 껄끄러운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뭔가 기적에 의해서 하늘의 그 큰 기적에 의해서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살아나고 막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기적들, 이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니까 요한은 어디서부터 왔냐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은 요한을 죽인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요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요한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몰매 맞거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너희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나도 대답 못한다. 표적을 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표적은 오직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였어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난파선을 구하려면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그 요나의 기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표적을 구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예수는 받아들이기가 아주 껄끄러운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무엇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 아주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지식을 아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성경에서 이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에게 바울은 보냄을 받았죠. 이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데 지가 왜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냐고,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이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를 선택해서 보내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었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똑똑한 놈을 쪽팔리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하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택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한 그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건강하고 정신은 또 얼마만큼 건강해요? 세상에서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의 그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선택한다 그 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지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쓸모없다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들을 불러서 그 똑똑하고 돈 많고 지식 많은 그들을 창피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또 본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로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세상 쓸모없고 부모님도 안 만나려고 하는 빌리를 불러가지고 필요한 곳에 불러서 빌리를 써먹는데 놀랍게 변하더라. 빌리는 본인 말에 의하면 한 5살 때 엄청나게 배가 고팠다고 하더라. 외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굶고 살았다. 그 빌리의 기억 속에 있는 굶어가는 어린애들의 고통을 통해서 거기 있는 어린애들을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 밥 먹이는 사역을 빌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 어린애들은 빌리만 보면은 빌리 하고 완전 빌리 교주가 됐더라.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권투하고 뭐 주짓수인지 뭘 배워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니까 남자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빌리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쓸 때는 기가 막히게 쓸모가 많더라고. 난 이번에 와가지고 피터를 보고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놈이 왜 그런가, 저게 미쳤나. 근데 그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 야, 너 예수님 같이 생겼다. 나 이 머리가 좋아요. 우리는 몰라요. 세상 눈으로 보면 미친놈인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의 제자인지 누가 아냐고. 저놈을 불러다가 어떻게 쓸지 아냐 그 말이에요.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육체적인 것 가지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건강하다는 거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무슨 소리예요? 아무 쓸모없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하고 더 이상은 이제 쓸모없다고 하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그래,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번에 와서 보니까 새 얼굴도 많이 보이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 잠깐 머무는 동안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전도나 선교,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사야서 28장 24절에 보면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무슨 소리예요? 씨앗을 뿌리려고 땅을 파고 고랑을 틀고 그랬으면은 씨앗을 이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가서 땅만 팔 거냐 이 말이에요. 파종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팠으면은 파종을 해야지. 씨앗을 뿌려야지. 그래야 대회향을 심을 때 소회향을, 그러니까 큰 콩을 심을 때 작은 콩을 심을 곳을 골라서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파종을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늦기 전에 전도나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나와 문화가 같고 언어가 똑같은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국경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엉터리 같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 여러분들의 죄와 엉터리 같은 인생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용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다툼을 가지고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그 사랑을 다시 여러분들의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든 아조양,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들은 가족일 수 있고, 내 형제, 친척일 수 있고, 내 이웃, 내 친구일 수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는 거 아니거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엉망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죄인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생의 나락으로 빠뜨린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십자가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는 일이에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 앰베서더, 대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아주 인생의 멋진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인간 말종인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서 아이고 고맙다 안아준다. 나 미워하는 그놈을 아주 작사를 내가지고 인생 끝장을 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전쟁이 났어요. 이게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면 거기서 넣어주세요. 화면을. 전도사님 여기 이걸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작년 연말부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금년 1월 27일 날 북부 키부주가 반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2월 17일 날 남부 키부주가 점령당했어요.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남부 키부주인데 거기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제가 작년 9월에 그 의료 장비를 가지러 급하게 한국에 나왔는데 그 뒤로 제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미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콩고로 나가요. 그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 이분이 피그미 지역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누군가는 가서 이렇게 전해야 예수가 누군지 알고 저분이 처음 예수를 알아가지고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대처로 나와가지고 이사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부족
피그미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지금도 저분과 함께 일을 하고 저분 아드님이 이제 그쪽에 그 코워커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이 자료는 제가 놓고 가겠습니다. 쭉. 자, 저는 이제 아다시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는군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예, 여기에. 이것은 이제 피그미 언어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한 동영상인데, 이것이 지금, 피그미들이 말은 있는데, 언어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문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훈민정음을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줬고 그 글자를 이용을 해서 피그미 부족들에게 성경 번역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처음으로 번역을 했던 누가복음 단행본이고 가운데 하얀 것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번역을 해서 사복음서를 만들었고 지난 6월 달에 신약전서가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아프리카로 보냈거든요. 지난 6월 29일인가 아프리카로 보냈는데 어제 우간다에 도착을 해서 어제 그 콩고에 있는 동역자가 그걸 물건을 받아서 지금 이제 루안다를 거쳐서 콩고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전서는 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 모세 오경이 다 번역이 끝났고 시편 마지막 번역하면은 이제 구약이 또 나올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게 새로 나온 신약 전서입니다. 넘겨보세요. 책을 만들었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만들어준 문자인데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그미 부족의 초등교육을 지원을 해서 저런 학교를 새로 져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치댐보라는 그 치댐보 정음 라이딩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글자를 가르치고 그 글자를 배우면은 이제 성경을 자기들 말로 읽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것이 이제 성경에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좌측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고 가운데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영어로 된 성경입니다. 저것은 제가 그 초등학교에 가서 그 한글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데 한나절 가르치면 다 읽을 줄 알아요. 쓸 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전에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 저기가 가서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한번 보세요. 저같이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간호대학을 하고 있는데 분야끼리 무브야 크리스찬 칼리지, 분야끼리 복음 기독대학이라는 겁니다. 2025년도에 우리는 학생 160명 등록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기숙사나 뭐 교회 강당 게스트하우스들이 다 져서 이제 지난번에 생명교회 팀이 왔을 때 아주 그냥 험한 곳에서 발 뻗고 자기 힘들었는데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전쟁 중이라 건축이 일시 중단이 되긴 했는데 뭐 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간다 보니까 조만간에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것이 이제 드론으로 찍은 학교 캠퍼스입니다. 흐릿해서 잘 안 보이죠? 저기에 보면은 예수병원이 있고 또 입원실이 있고 교실 또 강당 그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뭐 기가 막히게 멋진 집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쪽 지역에서 저 건물은 가장 크고
가장 기가 막힌 현대식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풀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기가 막히게 큰 건물. 자, 넘겨보세요. 이제 병원은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원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환자 대기실도 만들고 뭐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속에서도 지금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지금 금년도만 해도 270명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고맙게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7, 8명 되는데 이 전쟁의 와중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은 미국과 한국에서 후원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M23 반군도 또 지역 그 로컬 솔저들도 여기는 공격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로컬 솔저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그 진료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쟁의 와중에 우리를 보호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막 치열하게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다 도망와서 숨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지금 새로 태어난 애들, 금년 애들, 새로 태어난 애들 이렇게 아기 젖 먹이는 모습 수유하는 것입니다. 전에 생명교회 팀이 와가지고 본 죽을 막 100kg를 가져와서 몇 날 며칠은 이 애기 엄마들이 아주 잘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그거 다 떨어진 대로는 뭐 못 먹죠, 두 사람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금년에 태어난 신생아들, 뭐 9월 말까지 270명이 태어났고 그 중에 전에는 이제 37%가 제왕절개 수술이었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다고 해요. 자, 넘겨보세요. 뭐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후레쉬를 붙여가지고 밤에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분들이 그 전쟁의 와중에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환자들을 돌보는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봉급을 몇 달을 못 줬는데 왜 그러냐면 돈을 보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쪽에 무장 반군 단체들이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 못하게 해서 루안다 쪽에 있는 선교사한테 돈을 보내서 나와서 가져가든지 다른 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급도 못 받고 그런데도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복음 사역으로는 아다시피 여주 생명교회에서 후원했던 교회 2개가 다 완성이 돼서 아주 활기차게 지금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에는 예수대학교에서 하나 또 져줬고, 하나는 이제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데, 샌프란시스코 금문교회에서 돈을 보내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전쟁이 터져서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라고 그러고요. 성경 번역 사역은 학생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날 이후로 못 들어가고 미국과 한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콩고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월 초부터 기도 부탁을 하러 돌아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도 없고 도대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쳐다보고 전쟁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 좀 막아주세요. 도저히 그 내막을 보면은 이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지하자원 때문에 발생된 전쟁인데 이게 사람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라. 국가 간의 헤게모니 싸움도 있고. 그래서 바라본 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 전쟁 끝나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로 서서히 이 전쟁이 끝나가는 기미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닦다 보면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제가 작년에 와서 11월 달에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의료 장비를 그쪽으로 보냈어요. 작년 11월 달에 보낸 것이 4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해요. 우간다에 도착해서 우간다에서 차량을 또 다시 빌려서 루안다를 넘어가고 루안다를 지나서 또 콩고를 넘어가고 전쟁 중이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물건들이 결국은 분야길에 들어갔어요. 넘겨보세요. 이것은 이제 지난 6월 달에 보낸 건데, 저 위에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500부가 보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 웨딩드레스예요. 그 여성 리더들을 통해서 웨딩드레스 임대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강남에 있는 어떤 웨딩샵 하는 분이 줘가지고 그걸 보내고 또 이번에 졸업식에서 필요로 한 가운하고 많은 것들을 이번에 저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6월 29일 날 보냈는데 우간다에 도착을 했고 그 우간다에 도착된 물건을 찾으러 콩고에서 저희 동역자가 나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줌으로 미팅을 했고 그쪽 상황을 좀 들었고 어제 인수 받아서 콩고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루안다 국경을 넘어서 가니까 10월 5일경에나 도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물건이 잘 도착하도록 기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지금이 우기예요. 그래서 차량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의료진만 이 전쟁터를 지나갈 수 있어서 저 사람이 그 예수병원의 의사예요. 저분이 와서 팀을 이끌고 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못 들어가니까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지금 콩고 전쟁 났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막 여기저기 부탁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CBS에서 지난번에 그 새롭게 하셔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게라는 복음 방송입니다. 거기에 가서 콩고의 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북대 의대하고 저희 예수병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콩고는 못 들어가니까 그 콩고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간다로 가서 그쪽 현지 그 동역자를 나오라고 해서 돈도 전달을 하고 또 본래 금년 7월에 복음화 데이를 거기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안 목사님 오셔서 주제 강의도 하고 또 전북 의대팀이 와서 의료봉사도 하기로 했는데 이 전쟁 때문에 다 내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팀들은 계획을 했던 거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우간다로 가서 저렇게 의료봉사를 하고 또 약도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네팔에 갔었어요. 네팔에 가서 여기 남았던 약도 가서 전했고 저분들은 이제 네팔의 불가촉 전민이라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이 저 사람들 옷깃만 스쳐도 가서 자기 죄를 씻는 행위를 한대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깊은 산 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져줘서 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콩고 사역은 제가 자료로만 받고 있는데 저건 이제 조산학과 학생들이 북하부에 와서 마지막 실습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은 이제 그곳에 있으면은 이제 잡혀 죽으니까 산 꼭대기 사람 손은 닿지 않는 산 꼭대기로 가서 근근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 세상에 이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 보고에 사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전쟁 종식을 위해서 제가 이제 특별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콩고를 들어가거든요. 그럼 무사히 가서 졸업식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병원장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하나 선정이 됐고, 또 학교에 대한 총장님도 선정이 돼서 이번에 가서 취임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협정의 사인은 됐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좀 넘겨보세요. 이것이 사실은 미션 레포트라고 해서 전쟁 일어난 것을 CBS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건데 지금 동영상이 안 돼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피그미 선교사라고 치면은 저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북키부주가 점령당하고 2월 달에 또 남부 키부주가 점령당하고 그러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그 의사들 또 학교는 어렵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23가 학교 수업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병원도 학교도 정상 가동을 하는데 강사 수급이 어렵고 강사가 들어오질 못해요. 그 다음에 병원에는 의약품이 공급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갈 때 지금 약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 약이 루안다를 거쳐서 잘 콩고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전쟁이 터졌을 때 순식간에 정부군과 부룬디에서 만여 명의 지원군이 왔고 남아공에서도 지원군이 왔는데 M23한테 순식간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군이 다 그냥 길거리도 다 내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갔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서 총을 쏘고 물건 안 주면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M23가 그 무기를 다 회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하부가 안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거기를 아마 10월 9일 정도에 신청하면 10일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콩고 전쟁의 양상이 사실은 2차 콩고 전쟁 때는 500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2,700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있는 일이라 이 세계에 잘 전달이 안 돼요. 그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의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학살이고 큰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일부러 찾아보기 전에는. 그래서 2차 콩고 전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번에 이걸 그대로 두면 3차 전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유니온이라는 그 아프리카 연합에서 계속 이 전쟁을 멈추도록 루안다에 요구를 했고, 루안다는 자기들끼리 내전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루안다의 지원을 받고 있는 M23에 의해서 이 콩고가 점령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루안다에서도 제가 와서 시작한 때 들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 전쟁은 이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끝나게 해야지, 인간들이 이 서류 쪽지에다가 사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현장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와중에도 계속 아이들을 낳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전쟁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 북하부 사람들입니다. 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것을 이제 그 사인이 된 날, 그 다음 날 저렇게 그 초등학교 교사들, 이 사람들을
잡아가가지고 이렇게 학살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건 뭐 로컬 솔저도 죽고 M23도 죽고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아주 참혹해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는 지옥 같은 겁니다. 거기서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고 아이들은 납치당하고 그런 상황이라 빨리 전쟁이 끝나야 이 불행이 끝납니다. 콩고 사람들은 이 지하자원 때문에 일어난 걸 알기 때문에 이 지하자원 너희들 다 가져가라. 우리에게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바로 전에요. 자, 여기 이제 특별 기도 제목인데, 저는 이제 콩고에서 피그미 사역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피그미 형제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시작을 한 간호대학, 또 병원, 그 다음에 교회 짓는 일, 이러한 그 사역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다가 전쟁으로 멈췄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그미족들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또 이 간호대학이 지금 9월 초까지 해서 인턴십이 끝나고 이제 졸업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졸업식에 필요한 물건들 지금 우리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물건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의약품이 꼭 잘 국경을 통과하고 공항 통과해서 그쪽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치템부 성경 번역, 모세오경은 다 끝나고 마지막 시편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끝나서 제가 갔을 때 이제 그걸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난 8월 27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하에 콩고와 르완다의 고위 공직자, 그 다음에 M23의 책임자가 와서 전쟁을 끝내자 하는 전쟁 종식에 대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요 사인대로 현지에서 전쟁이 다 종식이 돼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전쟁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가서 10월 8일 날 가서 10월 23일까지 루안다와 콩고의 사역 일정이 있습니다. 특히 10월 18일에 첫 졸업식을 하면 이 졸업식이 잘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을 대상으로 앞서 사역을 하고 있던 최관신 선교사의 협력 선교사로 파송한 빌리는 과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미국 교도소에서 5번, 한국 교도소에서 8번을 복역했습니다. 오랜 복역으로 인해 가족 관계까지 파탄이 났던 빌리는 우리 교회에서 중독 치유 훈련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아프리카 콩고 피그미족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빌리는 재정난으로 인해 하루 한 끼를 먹으며 피그미족에게 간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다친 곳이 있을 때는 치료해주고 영어와 주짓수를 가르치는 등의 일들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까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빌리는 르완다까지 우리를 마중 나와주었고 자신이 피그미족을 섬기는 동안에 세워진 교회 2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린 교회는 칼라무레와 치토보 지역에 있는데 그 2곳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출신 형제들이 건축 헌금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카타르 공항을 지나 르완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르완다에서 콩고 국경까지 6시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콩고 국경에서 피그미족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길에는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서 삽으로 파내고 나서는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그미족에게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수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피그미족 아이들에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Mani, mama kata patah gini bocil. Boleh, ni baik momo atau tak?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콩고의 기독학교 BMCC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병원과 간호대학에 방문했습니다. 간호대학에는 소망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인회복훈련을 받은 유형제가 장학금으로 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그미족 산모들을 위해 세워진 예수병원이 건축될 때에는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 본죽에서 후원받은 죽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전인 회복 훈련을 진행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은 중간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험난한데 교회 청년들이 마중을 나와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치토고 지역에 위치한 교회는 오토바이로 1시간을 가고 경사가 심한 산길이 있어서 3시간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Bonge sana. Bonge sana. Bonge sana. Bonge sana. Bonge.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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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고 피그미족 아이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가서 도움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이 저의 나태한 신앙에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저에게 빵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아이들을 보며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욕심 없이 그저 당장 먹을 식량을 갈급하게 구하는 아이들처럼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의 메마른 심령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해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가기 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콩고 국경에서 피그미족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가는 길이 더욱 험난했습니다. 진흙탕에 차 바퀴가 빠져서 삽으로 파내기까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진흙탕에 빠진 바퀴는 빠지고 차가 진흙길 위를 달렸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미족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의 눈동자는 빛이 났고 놀랍게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주 그 고난도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은혜의 그 고난이란 말? 그 말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아요. 내 의지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가다가 내 뜻과 관계없이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가가지고 그 그냥 힘든 길을 당했는데 그 내 자유의지로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왔다 갔다 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나의 선택된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갔다 왔구나.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돼요. 비록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도 그들은 읽을 성경이 없었지만 다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설교하는지에 놀랐습니다. 콩고에 간 것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뭐 처음에는 가기 싫었죠. 그리고 그냥 나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나도.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것도 많이 배웠고요. 사람들한테 같이 사는 게 그게 다 식구라는 게 이제 그 말이 식구라는 말이 더 이제 나한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것도 좋았어요. 이번 콩고 피그미족 선교는 보라 새 것이 되어 또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 참여한 형제들은 지극히 작은 자인 중독자, 출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악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는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까지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콩고 피그미족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졸업식에 1등 하는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죠? 헤리티지입니다. 헤리티지. 헬티지. 네. 그건 우리 소망교도소 전인회복 출신 박주상 형제가 장학금을 그동안에 주었어요. 근데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빗 형제가 뭐 2등 이렇게 하는 형제가 또 우리 소망교도소에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줬냐면은 소망교도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쓰면은
약 한 30만 원, 야 20만 원 정도 그 비싼 것에 상금을 줘요. 그걸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줬어요. 이제 우리 성교사님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헬티지가 이제 이렇게 의사의 그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장학금도 우리 박주상 씨하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빗 형제는 간호사로 이렇게 졸업하고 또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간호사 되기를 원해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목사를 신학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가장 키가 작은, 세계에서 제일 키가 작은 우리 피그미족, 거기에 우리 최관식 선교사님 사역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고, 우리도 그 피그미족을 위해서 교회도 건축하고, 또 이렇게 간호사 이렇게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고, 또 그 교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데이빗이 신학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성교사님의 특별히 부탁한 기도를 꼭 우리가 함께 드려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피그미족이 안전하게, 또 우리 많은 피그미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